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7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전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주님 우리 심령 안에서 풀려지고 우리의 생명으로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실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의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움직이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요, 함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보면서 얼굴 피시고 웃으면서 옆에 분들하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이번 주에 좀 변화가 많아요. 이사하신 분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박주혁 집사님은 이제 어저께 아버님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드렸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곁을 떠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 대해서 몇 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광야의 여정이 언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님의 장례를 겪으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간,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 큰 틀에서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고 함께 이동했고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상징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었죠. 그들이 중심으로 여겼던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그 양식대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손길이 느껴지는 그 성막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막에 이제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성막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는데, 성막을 이루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마지막 지성소에 있었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과 동일시할 만큼 언약궤를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그 거칠었던 광야의 삶을 함께했던 성막이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또 똘똘 뭉쳐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도 이 성막, 언약궤, 이것을 정말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모세의 오경을 지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는 정말 많은 분량을 그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았는데,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쭉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 성막이 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은 있어요. 분명히 성막은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때에 이를 때까지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점점 희미해져가는 성막의 가치, 성막의 존재, 그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언약궤, 그것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젠 나도 누울 집이 있고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는 우리가 모실 집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성막과 언약궤,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그 안에 가득히 담긴 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고백들을 다윗은 시편에 모두 기록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언약궤를 둘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여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에게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면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거할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다윗은요, 참 마음으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내가 소위 지금 말로 생각하면 내가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임재하시는 영광의 처소를 마련해드리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의 그 천막, 임시 처소잖아요. 임시 거주지잖아요. 그 천막에서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의 시대를 거치고 그 사울 왕의 시대, 다윗을 거쳐서 비로소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은 비로소 온전한 건축물의 형태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죠. 그러나 그 성전의 맥은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막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요, 정말 그 당시에 볼 때, 지금 보면 어쩌면 이 교회보다도 작은 건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정말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부귀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7년의 시간을 걸쳐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가득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같았던 성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그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멸망할 때 그 솔로몬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성전에 있었던 그 거룩한 것들, 정말 금으로 감싼 것들, 귀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해도 그 역시 인간이 지은 것에 불과하다, 무너질 수 있다,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졌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자그맣게라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 역사서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있었던 성전을 이제 유대의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부터 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46년 정도를 성전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어마어마한 기간. 그렇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시대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전은 모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저것이 무너뜨려질 것이고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는 광야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광야의 장막에서부터 우리가 세워왔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 너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과연 그게 진짜 성전이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이 초라한 성전에 너희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한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나 할 만하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훨씬 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실 분이겠느냐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따르고 섬기고 세워야 할 성전이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진데 왜 너희는 그 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던, 너희에게 계시해 주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왔던 그 의인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메시지를 왜 듣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스데반은.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흥분해서 정말 지금 보면 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마치 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전의 실질적인 주인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성전인데, 그 실질적인 중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아니 그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넘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전 자체를, 성전의 권위 자체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태가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 공동체의 관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건데, 그런 그 관계라는 것은 다 어디 가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 그들의 율법적인 행위, 그런 것만 따지고 드는 변질되고 왜곡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스데반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그거잖아요. 신성모독, 그렇죠? 신성모독.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네가 뭔데 성전을, 이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고, 그러면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유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성전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이 성전이 자신의 권위의 핵심이고 이 성전의 권위가 곧 내가 가진 권위의 근거가 되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정작 그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은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이익을 착취하던 집단, 거기서 흠집투성이인 재물을 드리면서 율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존재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지적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있는 그 금부치를 두고 맹세하는 건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 있는 이러한 강대상이나 이러한 마이크나 앰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비싼 파이프 올겐을 갖다 놨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금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저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신성모독으로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입니까? 그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그 성전을 계시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한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봤는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은 어디 있지? 보니까 누가 성전이라고요?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는 거예요. 이야, 내가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건 성전이라는 건 그냥 거룩한 어떤 건물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을 사도는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내어주시지만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이 진리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시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령이 비추어 주는 진리를 거슬렸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 아닙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집중하고 있는 그 옛 성전, 그것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새롭게 너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도 그 성령을 듣지 않고 있구나. 설교,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쭉 내려왔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가 도대체 너희가 섬기는 성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도대체 너희가 뭘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잘못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중에도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어떤 것, 영적인 형상 그런 것들 쫓으면서 눈에 보여지는 무엇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보다 보이는 성전의 건물, 거룩한 그 성물들, 그것들을 우상처럼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높인 거예요. 우상은요,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에게는 십자가 목걸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치료받는다더라. 그래서 뭐 여기저기 십자가 놓아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미신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신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지키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우리 신앙의 패턴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주일에 교회에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일 출석 100% 하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찾는 것,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그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까?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헌금도 하시고, 왜 봉사하십니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복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나도 헌신해야지, 나도 헌금해야지, 나도 목사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작지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고, 그 생명이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갈망과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광야의 시간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본질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여기고 나의 행복을 위한 복것처럼 여겼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돌아서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닫고 싶다라고 한탄을 하시기도 하잖아요. 말라기 1장 말씀 펴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야, 난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다. 왜 여기 와서 너희가 이 자리를 더럽히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 없는 재물들, 경외심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만해라. 받고 싶지 않다. 어쩌면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성전 건물, 화려했던 제사장들의 열리는 그 거룩한 절기의 그 예배들, 제자들이요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우리 성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돼. 이건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이야 라고 답하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은 세워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언약궤는 어디 갔습니까? 발견되지 않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성전에 그 귀하게 여겼던 금부치들, 거룩한 도구들, 떡상, 촛대 다 어딘지 몰라요. 없어요. 안 나와요. 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다 없애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들이 그것들을 쫓아서 자꾸만 우상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 성전의 것들은 필요 없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안에 장막을 세우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성전의 그 흔적들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신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교회라는 건물, 저도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건물 조그맣게라도 건물 소망하죠. 바라죠. 필요하죠.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건물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한국 갔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갔었어요. 갈 일이 있어서. 근데 이제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저도 처음 가본 거거든요. 순복음교회. 그래서 본당은 이제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다른 부속 건물에서 하는 행사에 이제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제2부속관, 제2교육관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건물도 여러분 아세요? 그 국회 앞에 순복음교회 뒤편 쪽은 다 순복음교회 땅인 거? 다 순복음교회 건물인 거? 몰랐어요. 그냥 그 본당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간 건물도 13층짜리 건물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층마다 무슨 실 여긴 초등부 1학년, 2학년, 중등부 2학년, 고등부 누구 남성교회 전도실 쭉쭉쭉쭉쭉 있는데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층 크기가 요만한 게 아니고요. 갔더니 300~400명이 들어가는 홀이 있고 다른 룸들이 있는 만큼 건물이 큰 건물인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구나, 이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크기는 크더라고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그런가요? 사랑의 교회 나가면 정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 간다고 해서 정말 영적으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이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열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에 원래 이제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하는 그러한 의미로 거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했어요?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장막,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광야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셔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사도는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과거에 지어졌던, 그 광야에서 지어졌던 장막과는 차원이 다른 장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크고 온전하게 지어진 그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는 바로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참 성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힘들죠, 어렵죠, 지치죠, 피곤하죠. 정말 배고프고 골치 아픈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장막 안에서 우리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일부가 되어서 연합하면 이 광야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참 장막이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이니까 보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 없는 외형은요, 왜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 장막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핵심 뭐였죠? 하나님 중심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 삼박자가 우리 삶의 균형 있게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